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어느 날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큰 환상을 보았죠. 검푸른 바다에 먹구름이 무겁게 들이웠는데 큰 물결이 높이 솟아올라 흰 거품을 내며 사라지고, 또 물결이 높이 솟았다가 흰 거품을 내며 사라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떠다니면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어떤 이는 욕을 하며 물결을 따라 올라왔다가는 내려가고, 어떤 이는 파도를 따라 올라왔다가 가라앉은 다음에는 다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 바위가 검은 구름 위로 높이 솟아 있었고, 그 큰 바위에는 평평한 넓은 바닥이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그 성난 파도에서 올라오려고 죽을 힘을 쓰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전한 바위 위에는 바다에 빠졌다가 구출받은 사람들이 사다리를 내리기도 하고 밧줄을 던져주기도 하고 보트를 내려주기도 하며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무서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지금은 고통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관심조차도 갖지 않았습니다. 애타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 남편도 있고 자기 아내도 있고 형제와 자매도 있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도 그 안전한 바위 위에서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며 즐겁게 지내고 있고, 어떤 이는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도 하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 속에 윌리엄 부스가 본 그 큰 바위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악의 바다에 빠져 떠다니다가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바다에 빠졌다가 구원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세상 쾌락과 썩어질 물질에 빠져 있고, 극히 적은 사람만이 영혼의 추수를 위해 시간과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생명까지 바쳐 멸망해가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에게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난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의 복음과 심판과 천국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고, 세상적으로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천국 지옥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다가 한순간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사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쌍한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을 6번이나 바꾸어야 했던 불쌍한 한 여자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 우물가에 앉아 기다리시다가 수가성의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전도하시는 대화 중에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에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게 되지만 영의 눈을 들어 영혼의 밭을 바라보면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곡식이 누렇게 익었는데도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썩고 맙니다. 이와 같이 영의 눈을 떠서 영혼의 밭을 바라보면 희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구원하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의 눈을 들어 영혼의 밭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낫을 휘둘러 영혼을 추수해 드려야 합니다. 빨리 전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일입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업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그 어떤 사업이나 이벤트보다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추수의 낫을 휘둘러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 16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인 종말로도 한순간 죽을 수 있고 그러면 곧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빨리 그 영혼 구원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빨리 영혼들을 추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만일 추수 때를 놓쳐버리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계 5대양 6대주에 사는 인구 중 55%가 아시아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7%만이 기독교인입니다. 100명 가운데 7명 정도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한국도 다 복음화하지 못했는데 사치스럽게 해외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만은 1884년 미국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에도 미국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한국에 1200만 성도와 6만여 교회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한 500만 정도 될까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5만여 교회. 그런데 어찌됐거나 한때 1200만 성도를 자랑하던 한국교회, 그리고 5만 6만여 교회까지 올라갔던 한국교회, 그러한 일은 미국도 복음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선교사 한 분, 두 분이 하늘의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벗어나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친젠도르프 백작은 이제부터 복음이 필요한 나라는 다 내 나라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국가관이 조금은 달라요. 자기 나라를 소중히 여깁니다. 국가 없는 국민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국수주의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전 세계를. 복음이 필요한 나라는 다 내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이오 목사는 12제자 중 오직 한 제자만 선교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배신자 가룟 유다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를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시급한 일인가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왜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인생이 짧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주전자나 솥에서 물을 끓일 때 뚜껑을 열면 수증기가 올라가지만 2, 3m도 못 올라가서 다 없어지고 맙니다. 성경 말씀은 마치 인생은 그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혹은 수증기와 같다 하셨습니다. 욥기 7장 6절에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라고 했습니다. 배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북처럼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무하게 갑자기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침에 살았는가 했더니 저녁에 없어지고, 어제 반가에 만났는가 했더니 오늘 죽었다고 부고가 전해지는 허무하고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올 때는 순서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는 게 인생입니다. 제 후배들도 벌써 여러 인생 졸업했고 제 친구들도 벌써 여러 인생 졸업했습니다. 90살 내지 100살을 살면 장수한다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에 비하면 극히 짧은 한 정점에 불과한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의 생명이 끝난다면 그 후에 슬픔이 오겠습니까? 기쁨이 오겠습니까? 후회가 오겠습니까?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기쁨이 오겠습니까?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오늘이 예수님 재림의 날일 수도 있고요. 토마스 페인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그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없다, 내세도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내가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써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오 그리스도시여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지옥에 가게 되었나이다. 악마가 부하들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일 것입니다 라고 비참하게 울부짖으며 운명했다 그래요. 평소에 무신론을 주장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은 죽을 때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대 회개가 안 나옵니다. 지옥에 간다는 걸 알면서 절규하면서도 그냥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평소에 음식 만들어 본 사람이 갑자기 손님이 들이켜도 음식을 착 만들어내지, 평소에 음식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손님 갑자기 들어오면 맛있는 음식 해줘야지 그 의욕만 가지고 음식이 탁탁 나오는 게 아닌 것처럼, 평소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인생 졸업할 때 예수님 바로 고백하고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 주님과 상관없이 막 살다가 죽을 때 되면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막 주님 확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생은 도박과 같다 했습니다. 짧은 인생을 투자해서 영원을 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좁쌀 하나를 심어 수백 개의 결실을 하는 것처럼 짧은 인생 동안에 영원을 따는 인생을 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되나?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영혼의 길이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죠. 하나는 이 지구만한 강철공을 독수리가 100년에 한 번씩 날아와서 한 번 쪼고 가고 또 100년에 한 번 와서 쪼고 가고 이렇게 해서 지구만한 이 강철공이 다 닳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소요된 시간은 영혼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참새 한 마리가 저 대서양에서 물 한 모금을 물어다 대륙을 건너서 태평양에 갖다 부어 대서양이 다 말라진다 해도 이 시간을 영혼에 비하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영혼은요 이렇게 긴 시간이에요. 끊임없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짧은 현재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살다 죽은 한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면서 1년이 지나면 이 괴로움이 끝나겠지, 그 후 또한 5년 후면 끝나겠지 하면서 고통 속에 지낸 지 100년이 지나도 죽지도 않고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만약 언제쯤 이 고통이 끝이 납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히 영원히 계속 될 것이다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사람이 죽어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말씀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 모든 것이 영광스럽고 평화롭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몸이 되어 고통도 없고 늙는 것도 슬픔도 없이 지나게 됩니다. 늙는다고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몸 아프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이 땅에서도 치유은총을 받지만 하늘나라 가면 아예 질병 자체가 없는 최고의 왕성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니까 이렇게 자꾸 짜증내지 마시고 신경질 내지 마시고, 아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웠네, 할렐루야, 편지 또 보내셨군요, 졸업할 준비하라고, 이렇게 좀 기뻐해야지.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그런 개편 찬송가처럼 절대 짜증을 내지 마시라. 완전한 몸이 되어 고통도 없고 늙는 것도 슬픔도 없이 지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을 만나서 아유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살게 됩니까? 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걸 몰라서 지금 묻는 거냐고 다시 질문할 겁니다. 주님께 여쭤봐도 주님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사는 거죠? 영원이다.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하실 겁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살 것이냐 하는 중대한 선택을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사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심리학자, 의학 박사들조차도 4차원의 세계니 영혼의 세계니 사후의 세계니 하여 신문에 연재하기도 하고 책도 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은 죽어서 그만이 아니라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존재하는 인생입니다. 식물이나 짐승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영혼을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마치 알에서 똑같이 깨어난 오리와 병아리지만 병아리는 물을 봐도 본체만체 하지만 오리는 본능적으로 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사람도 영생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제는 죽지 않는 약을 구하려고 동남 동료 500명을 보냈던 일도 있고, 한무제 같은 사람은
이슬을 먹고 살면 안 죽는다고 해서 옥로반에 이슬을 받아 매일 이슬 먹는 재미에 살았어요. 그렇다고 안 죽은 거 아니죠. 분명히 우리 사람들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끝이 없이 영원히 긴 시간입니다. 이 진리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은 100년 미만의 인생을 위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현세의 즐거움만 추구합니다. 영원한 삶의 길이신 예수님을 안 믿고 멸망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사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올바로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되나?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죄가 우리들 모두의 가슴 속에 들어와 있죠. 옛날 사탄인 뱀이 에덴 동산에 죄악을 끌어들인 다음부터 온 세상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더러워졌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꺼널리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색, 갈색인 등 여러 가지 피부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 빈곤한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으나 그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뭔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으나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법, 계명을 주셨죠. 그 법을 어기면 누구든지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그거 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거나 만들고 깎아 만들면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그것도 죄예요. 안식일, 성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죄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그거 죄예요. 살인하면 그거 죄예요. 간음하면 죄예요. 도둑질하면 죄예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면 그거 죄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고 착취하면 그거 죄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누구든지 그 법을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교통법규 어기면 벌금을 물듯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했습니다. 사람이 살인죄, 도적질, 간음죄는 안 지었다 할지라도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거 이거 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어요. 다른 모든 죄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을 길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지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무슨 죄로 지옥에 왔느냐고 묻는다면 도적질이나 간음죄와 살인죄로 왔다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죄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J.J. 브라더스 박사라는 분이 성지순례를 하는 중에 어느 풀밭에 예쁜 아기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 아기가 어찌나 예쁜지 입도 맞추고 뺨도 비비려고 안아들었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Don't touch her. 건드리지 마세요. dirty, 더러워요. 그래.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더럽냐고. 이해가, 그 부모가 모두 문둥이이기 때문에, 그 아기는 문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아이는 문둥이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문둥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더러워요. 크면서 그 증명될 뿐이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미국 시카고에서 종교가들의 모임이 있었죠. 각자 자기들의 종교의 우월성을 자랑하며 발표하게 되는데, 먼저 이슬람, 모하메드 교도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종교의 아름다움을 설명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엔 유교 교도 중에 한 사람이 공자의 교훈에 대해 설명하고 역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교도가 불타의 도덕률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셉 쿠크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했어요. 기독교를 변증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개인을 파멸케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국가를 멸망시키는 것이 죄라고 설명하면서 모하메드 교도에게 이슬람에는 죄에 대한 치유책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교도에도 불교에게도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독교는 죄에 대한 치유책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되나? 지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하셀 포드라는 목사님께서 미국 애쉬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신문 기자가 매일 설교를 신문에 냈죠. 하루는 지옥에 대한 성경의 진리란 제목으로 설교했더니 그 다음에 편지가 왔는데, 지옥은 미개인 바보만 믿는 것인 줄 모르고 현대 설교자들은 성경에서 이미 지옥을 빼버렸어. 그런데 아직도 어리석게 지옥에 대해 설교를 하며 야비한 투로 글을 보내왔더랍니다. 그들이 지옥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사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야 하고, 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1948년 116명의 사람들이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와인코프 호텔에서 불에 타 죽었죠. 그 화재 사건이 라디오 방송에 생생하게 생중계됐고,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 무역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로 건물이 불에 휩싸이고 2,800명에서 3,500여 명이 죽어갔죠. 그 모습이 TV에 중계됐죠. 그 두 사건 모두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불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여, 어떤 사람은 포장도로로 뛰어내려 다리가 부러졌고, 어떤 사람은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머리가 깨져 죽었고, 어떤 사람은 고압선에 닿아서 타 죽었고, 어떤 이는 나뭇가지에 걸려 배가 터지기도 했고, 소방대원들이 최선을 다했으나 그러는 와중에도 불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작정 뛰어내리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뛰어내려요. 왜요? 그 불의 뜨거움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뛰어내려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선 뛰어내려 죽을 수라도 있죠. 지옥의 불과 유황못은요, 영원히 꺼지지도 않아요.
그 뛰어내릴 수도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서 죽을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데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정말 우리가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조금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그까지 돈 좀 얻으려고 양심 속이고 그러다가 그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정말 모든 걸 다 잃고서라도 지옥에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좀 아쉬우세요? 그래도 지옥 갈 때 가도 좋으니까 돈 좀 벌어야 되겠어요? 지옥 갈 때 가더라도 그냥 뭐 좋은 것 좀 이렇게 취해야 되겠어요? 지옥 갈 때 가더라도 뭐 노세 한번 놀아봐야 되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고속도로에서 무한 질주로 차를 몰고 오는 친구가 있고 그 앞에 도로가 끊겨 절벽이 되어 있어 만약 차를 세우지 못해 친구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차 세울 거 아니에요. 말 못 알아들으면 그냥 내 차를 갖다 이렇게 막고서라도 빠져나가서 못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냅둬 죽는 것도 뭐지 지 맘이요. 그리고 냅둘 거예요. 말했잖아. 말했는데 안 됐잖아. 앞에 절벽이라 해서 가는 거 어떻게 그냥 지 할 탓이지. 그리고 말 거예요. 그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요즘은 사탄이요 하도 스파이들을 많이 심어놔 가지고 기독교 내에서도 지옥을 얘기 안 해요. 그냥 평안에 대한 설교 많이 해요. 평안. 교회 오면 사람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뭐 다나 되는 것처럼 우리.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옥, 천국도 아니고 지옥이요, 지옥. 사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것보다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다 이게 더 정확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구원의 길, 진리,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도해야 돼요. 그 김수환 추기경처럼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그 김수환 추기경처럼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인간답게 살기만 하면 하느님은 다 구원해 주신다.
우리 천주교는요, 다시 한번 제가 확실히 말하는데, 사람이 기독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인간이 인간답게만 살면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신다. 그 정신병자 도올 김영옥 있잖아요. 한신대 출신. 막 하나님 조롱하고 성경 막 조롱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쿵짝이 맞아가지고, 아이 기독교 복음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관으로, 야, 둘이 자화자찬하고. 그런 김수찬 추기경이 죽었을 때 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거기 가서 무슨 선종을 했네 어쨌네 저쨌네 고개를 조아리고 그러는지 하나님 앞에 크게 맞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그런 줄 알아.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요 구원의 길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성경과 반대되는 걸 이야기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어도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도 마찬가지지. 똑같아.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사탄의 앞잡이들이에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틀렸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나쁜 삶을 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서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상대적으로 볼 때. 하지만 그들도 예수 안 믿으면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서가 찬양을 부르더라고. 찬송가 신부하고 같이. 왜 불교에서 서하면서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멋들어지게 부른다 그래서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천국 가요? 신기하다고. 서가 그 찬송가 부른다고.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면요 그 치고 나와서 목사가 되든가.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제나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영혼 하나가 아니지. 영혼 한 영혼이라도 정말 구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을 구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했으면 좋겠어.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 달하는 표적까지 주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분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이 손을 얹는 낫는 그러한 표적도 우리에게 주신다잖아. 우리가 정말 영혼 사랑하고 전도하면. 기도합시다.